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우리 권혁승 정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아침에 깨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아침에 만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니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를 회개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 함께 펴주셔서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기뻐했고 또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표현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는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기쁨의 이유와 원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시며 근원이시며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건강, 물질, 육신의 아름다움, 쾌락, 세상 권세도 사실은 다 일시적이지요. 어느 날 다 사실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은 잘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는 그 관계가 오래될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는 또 그렇게 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땅에서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강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기쁨은 기쁨 외에 아니 기쁨 중에도 고통과 슬픔과 허탈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즉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었고 부활과 영생의 확실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기쁨입니다. 모든 슬픔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하늘은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상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다고 표현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라도 진리와 교훈은 귀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교훈을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 속에 진정한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가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 여기 개들을 삼가고 이것은 우리 오늘날의 애완견들을 키우지 말라 이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개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상당히 좀 사도 바울이 조금은 좀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성이 없고 남들을 물어뜯듯이 해하는 자들을 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손 할례당이라는 원어는 절단자들이라는 뜻으로 할례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몸으로만 할례 받는 그리고 그것을 그 표식만을 갖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주장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비꼬아한 말입니다. 저들은 참 경건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제어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또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진정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허락하실 때는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증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진정한 증표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할례당이란 무엇인가 겉으로 외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정 봉사하고 봉사를 하되 자랑하거나 인정받기 위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자랑할 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신뢰하거나 주장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할례당,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0인 중에 10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조건을 갖춘 하지만 오히려 율법적인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질책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가치 기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 교사들처럼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자였지만 그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외적으로는 흠없는 자였고 열심히 있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유대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게 여길 뿐더러,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것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더욱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떤 세상적 철학, 지식, 경험, 관습,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가 여태까지 갖고 왔던 쌓아왔던 명성이나 모든 권위나 위치 다 이게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무가치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 저 자신도 이런 깨달음, 제가 쌓았던 명성, 위치, 모든 것 그건 다 배설물입니다. 우리 체육대회에서 1등한 거예요. 여러분 다 배설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이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요 원천이라는 사실이고요. 둘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바울처럼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최고의 가치로 깨닫고 자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3장 1절로 9절까지 나타난 말씀의 요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어떤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컴파스 선교사들이 이제 떠난 다음에 약간의 빈자리는 있지만 거기는 또 하나님의 성령,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곁에 우리 청년 목사님이 있음을 인하여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었고 또 변화의 귀한 은혜들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 며칠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모이면서 우리가 이제 컴파스 이후에 우리 청년들을 스스로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안식일부터 교회에서 청년들이 아주 깊이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스스로 job description, 자기들의 역할을 서로 나누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또 청년 목사님이 많이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청년교회의, 청년 선교회의 귀한 역사들을 위해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 권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요.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 잠깐 좀 소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오늘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또한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얻은 이 상황에서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준 구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할례당, 그들이 아주 뼛속 깊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그것들이 무엇이었냐 하면 할례를 통하여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옛 구습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과 그 자유함을 몰랐던 그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인간적인 만족과 또 보람을 위해서 과연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또 예수를 자랑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을 정말 억누를 수 없어서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잡으로 혹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만족감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뉴욕 중앙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또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떤 나의 신앙의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서 정말 충실히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살아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연동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져야 될 삶의 아주 근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고요.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가진 순간은 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들을 섬가고 행악하는 자를 섬가고 손할례당을 섬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기뻐함 속에 있을 때는 이 개들, 즉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에서 벗어나고요. 행악, 악에서부터 벗어나고요. 손할례당, 즉 의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 자신이 주님 안에서 기뻐함이 없을 때, 주님 안에서의 의의 충만함이 경험되지 못할 때 제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은 남들을 비판하고 물어뜯고 또 악을 행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러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진정한 기쁨 속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다 은혜가 됩니다. 비난하는 이야기까지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기쁨 안에 있지 않을 때 주변에서 다가오는 모든 자극들이 매우 도전적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태도로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을 주님 안에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래야만 우리는 행악에서 또 개처럼 물어뜯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이 삶을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실천하고 경험하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이 어떻게 와닿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요? 오늘 하루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기뻐할 요건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오늘 예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 가운데서 개처럼 물어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 모습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음을 증거하는 것이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께 다가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행악에서 의식적인 신앙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적 신앙에서 형식만을 보여주는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남으로 진정한 주 안에서의 참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